말씀 우리 마태복음 12장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 43절에서 45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잘 찾아내면 저는 바른 신앙생활, 옳은 신앙생활의 축복을 좀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복음 누림 그러잖아요. 복음 누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에게 예수를 구원자로 주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 그것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키자. 그게 복음 누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근본 문제 속으로 계속 돌아가서 창세기 3장에 나온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여러분의 삶의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를 해결받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여러분 그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지속하고 있는 것이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잖아요. 여러분 이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여러분 하셔야 그 의미를 실제로 여러분 찾아내야 치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지금 지난주부터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지금 오늘 생활 치유, 치유 메시지를 지금 나누잖아요. 근데 이 치유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려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답을 정확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인간 문제와 답을 이렇게 그리면서 깨달아진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주보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인간, 문제, 그러면 근본 문제 3가지, 그리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문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근본 문제는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얘기하는 거고, 영적 문제에서부터 후손 문제까지는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에 대한 내용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그게 딱 다가와야 되느냐 하면 영적 문제 그러면 창세기 3장 7절이 생각나야 돼요. 창세기 3장 7절에 뭐예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더라. 그게 생각나야 돼요. 그러면서 영적 문제와 이렇게 연결이 돼야 이게 실제적인 내용. 그러면 그 영적 문제가 어디에서 왔느냐? 창세기 3장 7절에서 온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정신 문제는 뭐예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두려워서 숨었다. 그래. 두려움. 여러분의 모든 정신적인 거, 마음적인 거 두려움으로부터 온다는 거. 한 단어를 가지고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 문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8절. 그럼 내용은 뭐예요?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그러면 여자 고통을 어떻게 다 성경에 기록할 수 없잖아요. 잉태라는 걸 가지고 여자의 모든 고통을 설명하는 거예요. 남자의 고통은 수고고통. 그 다음에 이 사회가 지금 급변하는, 그리고 굉장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뭐 공기도 오염되고 모든 그 동식물들이 지금 다 오염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코로나를 맞게 된 거 여러분이 인생 속에 처음 경험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 뭐 전염병도 없고 뭐 천재지변도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가시덤불, 엉겅퀴로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리고 흙으로 돌아간다. 3장 19절이죠. 내세 문제. 흙으로 돌아간다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흙으로 돌아가는 거 끝나지 않아요. 인간에게만 내세가 있어요. 내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 참 불쌍한 인생 되죠. 이 세상 살아가는 것만 그냥 뭐 살다가 원래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이슬과 같은 거예요.
실제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 같은 데서 전도 운동할 때 뭐라고 하느냐? 그걸 우리는 한국에 와서 그걸 적용하니까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그러기도 했거든요.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미국에서 그렇게 전도 운동을 한때 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근데 그거는 미국에서는 통하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내가 죽냐고. 그래갖고 막 싸움 붙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얘기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잠깐 안개와 같이 뭐 70, 80, 요즘 뭐 길어야 100세 살고 그 영원히 사는 게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밝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게 창세기 3장 19절 내세 문제예요. 그 다음에 후손 문제, 창세기 3장 20절 하와가 산자의 어미가 돼가지고 후손들을 계속 낳았잖아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대표적인 후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언약을 제대로 못 가지면 결국은 가인과 같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근본 모든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해결의 길을 열었는데 그게 예수예요. 예수를 주셨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도 열고 죄 문제도 해결하고 사단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서 그러면 결과로 나온 그 문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적 문제 해결됐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정신 문제 해결,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문제 해결, 육신 문제 해결, 창세기 3장 16절에서 18절 문제 해결, 내세 문제 해결, 창세기 3장 19절 문제 해결, 후손 문제 해결, 창세기 3장 20절 문제 해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근거해서, 근데 지금 여러분 주변에 얘기해 보시면 많은 오래된 크리스찬들도 창세기 3장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모르면 치유 못 받아요. 지금 그래서 껍데기 자꾸 결과로 드러난 것 갖고 막 자꾸 해결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출처가 어디냐?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정확히 알아야 이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인간 문제와 답을 그리면서 정확하게 그 문제 진단이 돼야 되고, 이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제가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한 챕터씩 지금 매주 메시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복음 누림,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그 다음에 성경 66권을 한 챕터씩 말씀으로 나눠 나간다는 거, 중요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필히 여러분 그 구역 공감 메시지 인도자들만 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도 다 같이 그 구역 예배 메시지를 한번 참고하세요. 왜냐하면 그 24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데, 근데 그 중에 필히 이번 주 거는 필히 보세요. 요셉이 누린 24. 근데 그 내용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메시지 많이 듣잖아요. 근데 메시지를 다 여러분 소화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메시지를 다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한 문장만 잡아라. 그게 그 메시지 속에 나와 있어요. 한 문장. 또 그러면서 조금 그것도 안 되면 한 단어만 잡아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강단 메시지 따라가는 방법도 그거고, 전체 메시지 들을 때도 여러분 그걸 다 소화하려고 하면 그래서 머리 복잡한 거예요. 그냥 은혜 되는 거 한 단어, 한 문장, 한 단어, 또 좀 필요하면 한 성구,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럼 그게 이제 시간표 따라서 그 의미가 깨달아질 때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요셉 얘기잖아요. 요셉 얘기하는데, 제가 요셉이 그 조상들의 그 선조들의 언약을 잡고 승리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피언약 안 나온다. 근데 요셉이 피언약 확실히 가졌다고 난 확신한다. 제가 그런 얘기 몇 번 드렸죠. 그런 얘기를 드는데 그 메시지에 나와요. 그게 요셉이 선조의 언약을 확실히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설명돼 있어요.
그게 이해되죠? 뭔 얘기인지? 선조의 언약. 그게 좀 넓게 보면 선조, 창세기 3장 15절 아담 하와가 잡았던 창세기 3장 15절, 노아가 잡았던 창세기 6장 14절, 아브라함이 잡았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1절이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더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잡았던 피언약, 이삭이 잡았던 피언약, 야곱이 잡았던 피언약을 요셉은 확실히 갖고 있었다는, 선조의 언약 분명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실제됐다는 거죠. 이번 3강 구역공과 3강 메시지를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 흐름을 이렇게 타고 나갈 때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 단어 잡기 운동, 한 문장 잡기, 한 요절 잡기, 이게 아주 굉장한 여러분이 메시지를 흐름을 타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렵지 않게 흐름을 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치유 메시지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 한 단어나 한 문장만 딱 이렇게 잡으세요. 영적 치유 그럴 때 그 주제 요절로 뭐 줬어요? 영적 치유에 대한 주제 요절과 거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에요. 영적 문제로 오는 것은 뭔가 영적 문제를 자꾸 유발하는 곳으로 자꾸 우리 인간이 휩쓸려 든다는 거. 우상숭배를 하든지 뭐 미신을 섬기든지 점수를 하든지 뭐 고사 제사 뭐 이런 것들을 자꾸 하게 되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가 복음 확실하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주 마음 문제는 주제 요절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럼 여러분의 마음 문제 해결하는데 한 단어 잡는다면 뭐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평안. 그럼 어떻게 여러분 평안 얻을 수 있어요? 가르쳐 드렸잖아요. 고백 선포에서 성령의 역사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생활치유인데, 생활치유에서 여기에서 22장 22절에서 교재에는 24절인데 제가 수정을 했는데 22절에서 45절까지 그 중에서 43절 45절 우리가 자꾸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흑암 문화에 자꾸 휩쓸린다는 거예요. 뭔가 암암리의 사단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다가 문제를 제시하고 여기에서 답까지 줬죠. 답은 뭐예요? 28절에서 29절이 답이죠. 어떻게 하면 이 생활을 치유할 거냐? 생활 치유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생활 치유가 된다, 그 말이잖아요. 생활치유. 지금 왜냐하면 그걸 모르니까 뭔가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생활이 계속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딱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서론에서 여러분 깨달을 게 뭐예요? 이 생활 문제, 여기다 하나 더 넣어야 돼요. 생활 문제에서 여기 문화죠. 문화를 치유해야 돼. 생활 문화 문제, 이런 문제에 우리는 암암리에 들어가는데 우선 답부터 내야 돼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거 주님이 답 줬죠. 뭐라고 줬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만 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생활이든지 어떤 문화든지 어떤 생활이든지 어떤 문화이든지 성령이 역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특별히 19절 줬죠. 천국 열쇠를 선물로 줬잖아요. 천국 열쇠 사용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은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해 볼 때
처음에 복음이 뭐예요? 복음 자체가 천국이에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뭐예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복음 믿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 믿는 게. 다른 거로 하나님 나라 누릴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뭘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속에 있느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 누림이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오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서 오는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오는. 그래서 모든 생활,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종교적 환경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유혹받게 된다는 거죠. 종교적 환경에 자꾸 속는. 그래서 율법 이 교권, 여러분 교재는 상황이라는데 교권 사상에 자꾸 뭔가 이렇게 어떤 힘, 요즘에 새로 또 수정돼 나온 거는 교권주의라고 나왔더라고요. 요즘에 새생명 새생활에 수정되는 때 교권주의라고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에 의지해 갖고 우리가 살게 되니까 의지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다음에 율법주의 잘 알죠?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그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니까 초막 셋을 짓자, 그 말은 율법주의, 뭔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 그게 귀한 건데 복음을 못 쳐버리고 따르게 되면 그게 주의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복음보다 앞선 박애주의, 이 박애주의 좋은 거잖아요. 귀한 거고, 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아픈 사람들을 돌아본다, 뭐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경건주의, 열심주의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한 건데 그거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적극적 사고방식, 소극적 사고방식. 그래서 예전에 우리 나라에 한때 유행했던 게 뭐예요? 할 수 있다잖아요. 하면 된다. 근데 복음 없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시대에 지금 하나의 조류가 되고 문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자, 이런 모습 속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 우상의 환경에서 벗어나야 승리한다. 우상의 환경, 형상우상. 이제 형상우상에 우리가 빠지게 되고, 뭐 형상우상은 우리가 안 빠지더라도 우리가 기억할 건 탐심도 우상숭배, 어떤 욕심도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도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사상, 바리새 사상이나 어떤 가훈들, 이런 사상들, 또 교권우상, 복음과 성경보다 어떤 단체를 중시하는 그런 교권, 그 다음에 종교우상, 종교우상에서는 복음보다 더 경건을 중시하는. 그래서 경건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바르게 살려고 하는 모습, 뭐 그런 모습인데 그것이 하나의 형식이 되면 그게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거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나오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경건해, 뭐 경건스럽고 뭐 이렇게 바르게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능력은 없는. 근데 진짜 능력은 어디에 있다? 복음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서 각종 귀신 활동에서 벗어나야 된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사 문화가 지금 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명절에 지금 뭐 사람들 이동이 핵심이 뭐예요? 제사 지내러 움직이는 거예요, 다. 거의 우리나라 지금 명절의 이동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움직이거든요. 이게 제사 문화가 완전히 지금, 근데 그게 완전히 사단 섬기는 거가 되잖아요. 자, 그런 모습들. 그리고 고사 문화, 그 다음에 점술, 역술, 미신, 부적 이런 거. 그리고 이런 특별한 형상, 이 특별한 형상 같은 거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제주도 가서 하루방 사오지 마세요. 그게 하루방이 제주도 신입니다. 제주도 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사다 놔도 괜찮아요. 근데 불신자들이 또 영적으로 약한 분들이 그거 사다가 TV에 얹어 놓으면요, 어느 날 그게 형상화돼서 이렇게 자기를 덮친다니까. 왜냐면 영적 그 신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는 그냥 뭐 돌덩이에 불과한데, 이 영적으로 어려움 있는 사람은 그게 저녁에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내가 갖고 어려움 주기도 한다. 그런 얘기 제가 몇 번 들어봤어요. 하루방이 저녁에 이렇게 나타나갖고 어려웠다고 뭐 이런 얘기. 왜냐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형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특별한 형상은 이 제주도의 하루방, 그 다음에 그림, 사진. 요즘에 뭐가 있어요? 요즘 그림, 사진에 보면 달마대사 요즘에 많이 또 하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 달마대사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여튼 간에 뭐 자꾸 이렇게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자꾸 이런 데 휩쓸리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생활 문화 속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지난주에 영적 부분에서 좀 많이 다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허무에 빠지고. 근데 이게 왜 오느냐? 이런 다툼, 갈등, 허무가 자꾸 오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는 이 시기와 분쟁에서 자꾸 휘말려든다. 시기 분쟁에 휘말려드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지금 지난주부터 나눴던 영적 문제나 마음 문제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생활 문제에서는 어떤 이런 삶의 문화가 지금 그런 문화잖아요. 지금 문화가 암암리의 흑암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 육신 문화, 이것이 거의 흑암의 문화 속에서 같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죠. 자, 결론에서는 우리가 생활, 그 다음에 문화,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치유받으려면 뭐 다른 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여러분이 제대로 사용하면 얼마든지 이 생활과 문화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그래서 이런 성구들이 실제가 돼야 돼요. 그냥 암송하는 거로 끝나지 말고 정말 실제 삶의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오늘 킥포인트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정말 어떤 말 들어도 상처 안 받아요? 여러분에게 막 이런저런 좋은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을 좀 정죄하는 어떤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들어도 여러분 의연하게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그냥 맞받아칠 수 있는 그런 의연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런 걸 잘 받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손이 뭐라고요? 손. 그렇다고 뭐 손 나와라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그래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영혼도 힘을 얻게 되고 마음과 생각도 치유되게 되고 모든 육신적인 것, 생활적인 것도 문화도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줬잖아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내용에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45절에 이걸 해결하는 길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답 줬잖아요. 28절에서 29절이에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거기에 강한 자,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가정에, 여러분 부부의 어떤 그런 다툼도 큰 거 갖고 싸우지 않아요. 큰 거 있을 땐 그래도 힘 맞춰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대부분 어디에서 싸우느냐? 작은 것에서 싸움이, 부부의 싸움이 작은 것에서 싸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남자가 여자를 얘기할 때 여자가 제일 상처 제일 많이 맞는 거 뭐라고요? 친정을 건들지 말아라. 그럼 남자는 뭐를 건들지 말아라? 자존심을 건들지 말아야 돼. 남자는 자존심 먹고 살아요. 그래서 남자는 자존심. 그래서 남자를 그냥 조금만 칭찬해주면 다 나올 텐데 그걸 못해 여자들이. 그것만 하면 돼. 그러면 남자가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조금 그래서 그래 특별히 가정에선 잘 하셔야 돼요. 이 사회에서는 뭐 이렇게 봐주고 그러는 거 없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막 시달리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주 작은 거라도 이렇게 좀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거, 이거가 남편이 사는 길이에요. 남편을 여러분 힘주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아주 작은 칭찬, 그것이 이 남편을 춤추게 하는, 고래가 춤추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춤추게 하는 길이요. 그런 응답들을, 그래서 가정사에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여자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거 칭찬해 줄 때 반찬이 달라진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아주 작은 걸 가지고 이렇게 넘어도.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잇따르면요, 이 사단은 가정에 아주 작은 사소한 거 갖고 자꾸 분쟁하고 다투게 만든다니까. 그거를 여러분 깨트리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그걸 깨트리는 거는 여러분 믿음 고백하면서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걸, 왜냐면 사회에서 잘 인정 못 받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좀 인정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얼마든지. 그러면서 여러분 사회생활 하는데 예배소서 6장 11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사단의 관계가 나오죠. 사단의 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서 12절이 주로 주가 되잖아요. 이 사단이 관계를 쓰는데 뭘 쓰느냐?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 요게 오늘 생활 문화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이라는 말은 어둠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게임으로 지금 다 몰고 가잖아요. 아이들 게임에 거의 다 빠져 있습니다. 게임에. 근데 그 게임이 거의 귀신물이 많아요. 아이들 5시 여러분 만화 영화, 저는 뭐 요즘 5시에 그런 걸 보지는 잘 않지만 5시에 만화 영화가 거의 귀신물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요즘에 정말 느낀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보니까 지금 그 TV 드라마가 거의 다 귀신물이에요. 그냥 저는 그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좀 건전한 드라마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좀 이렇게 뭔가 피로도 풀리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여유도 갖고.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게 슬기로운 그 의사생활인가 뭐 그런 거, 그 4-5명인가 그 아이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 참 아름답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뭐 고스트 닥터든가 귀신물에 대한 거를 그걸 배경으로 해서 다 풀어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거의 다 지금 귀신물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끔씩 우리 아줌마들이 TV를 많이 보기 때문에, 연속극을 많이 보기 때문에 연속극에 대해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유심히 보면 거의 귀신의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무당이 나온다든가 뭔가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뭔가 풀어간다. 이게 드라마에 거의. 근데 요즘 영화도 그렇다고 그래요. 영화도. 그런 지금 시대가 이런 것들을, 이런 영적 세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모습들로 지금 그게 어둠의 세상 중앙이에요. 그래서 지금 게임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세상의 타락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어둠 그 흑암 세력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계도 거의
지금 음악계에 지금 뜨고 있는, 공건하게 얘기하죠, 유행까지 가는 그런 친구들 누가 배후에서 조정한다고요? 뉴에지에서 움직입니다. 뉴에지에서 지금 거의 음악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흑암 문화가 지금 완전히 세상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완전히 사단이, 그리고 선줄로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그 다음에 화전을 쏜다 할까 뭐라 그랬어요? 이단 누명을 썼어. 그래서 복음 제자를 전하면 시대마다 이단 누명을 다 썼어요. 시대마다. 그 루터를 시작해서 칼빈, 루터 다 이단 누명 썼잖아요. 그리고 그 영국의 웨슬레, 미국의 무디, 시대로 움직였던 전도자를 다 이단 누명 썼어요. 자,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답이 17절, 18절이에요. 17절에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데 무슨 말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말씀 잡아갖고는 안 되니까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야 능력이 된다니까. 이 사단은 다른 거에서는 안 떨어요. 겁을 안 내요. 그리스도 앞에만 겁을 내요. 그래서 메시지도 그리스도 언약을 해야 꼼짝을 못해요. 그리스도의 사실적인 믿음, 말씀 잡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3장 3절에 하와가 말씀 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서 지 얘기했잖아요. 그게 자기가 잡는 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메시지를 자기가 좋은 거, 자기가 자기 것으로 잡는 건 그건 자기 메시지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말씀 잡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대충 알고, 그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대충 알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그 말씀 잡아도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복음의 말씀인지 그냥 지식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분명히 잡혀진 사람이 잡아야 그게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18절에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 그래서 무시기도, 24기도, 24 고백 선포.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려면 여러분 그리스도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가 실제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그리스도가 제대로 잡혀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40일, 부활 승천에 가기 직전에 40일 동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잡은 이제 그 자녀들에게서 그 축복이 나타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에 실제적으로 완전히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안진병에 있던 그 사람에게 은가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하니까 이 안진매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 16절에 보니까 실제적인 그런 응답. 좀 앞에 더 본다면 베드로의 설교를 본다면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 여기에 36절 나오잖아요. 저는 이 베드로가 정말 설교를 잘했다고 봐요. 베드로가 지금 구약 성경 특별히 시편을 인용하고, 특별히 그 다윗의 그 믿음을, 다윗이 그 예수님의 고난, 죽음 이런 거를 봤잖아요. 그걸 본 거를 인용하면서 36절에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메시지가 그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메시지. 그래서 그 언약. 그리고 현장에서도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확실하게 낫게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8장 4절에서 8절. 8장 이 사마리아 지역에 지금 완전히 그들이 흑암 권세의 영향을 받아갖고 지금 드러난 게 뭐냐면 못 걷게 되고, 중풍병과 못 걷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빌립 집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말씀을 일심으로 받으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었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이 중풍병이 낫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이 박수무당이 완전히 한 지역의 총독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니까 이 박수무당이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9절에서 12절에 보면 9절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박수무당을 꺾어버리니까 소경이 돼버렸잖아요. 눈이 어두워갖고 길을 못 찾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총독이 믿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제 이런 증거들이,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리게 된다면 생활치유, 문화치유가 되면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자, 16장 16절에서 18절, 특별히 18절에 나오죠. 이 귀신들 들려갖고 점치는 소녀가 이 사도 바울을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그건 높이는 게 아니라 비웃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지켜보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그 소녀에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버려가지고 이 소녀를 치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키가 뭐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생활치유, 문화치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제대로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문화를 치유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 답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19장 8절에서 20절,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11절 12절에 보니까 어떤 증거가 나오냐면 이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대도 막 귀신이 떠나가는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바울의 손수건을 이렇게 갖다만 대도 막 귀신들이 떠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이 바울 손수건을 만들어 갖고 한국으로 수출했다니까. 그 손수건 사가지고는 그걸 갖다 그런다고 되나요? 그거는 손수건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손수건으로도 이렇게 역사하는 그런 시간표가 있는 거지, 그 손수건을 만들어 갖고 그걸 바울의 그 손수건이라고 팔았다니까. 근데 그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샀다고 그래요. 그런 어떤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근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 그 앞에 5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지나갔는데 그 그림자만 밟아도 막 역사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 그림자를 베드로의 그림자를 밟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바울의 손수건을. 근데 중요한 키는 뭐냐? 어떻든 여러분의 생활치유, 문화치유의 키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성령이 역사하면 그 모든 것을 꺾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생활치유의 지름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답을 준 게 뭐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 정말 가정에 정말 평안을 누리고 정말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그래 여러분 삶에 이런 생활적인 문제, 여러분의 문화적인 문제를 우리가 완전히 해결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 근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스터키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 선포하면 돼요. 그럼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 속에 성령의 실제가 들어있고, 그리스도 고백 선포 속에 말씀이 사실화되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잡는데 그리스도 누리면서 잡아야 그 말씀이 능력될 수 있어요.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온 영적 문제, 마음과 생각 문제, 오늘 생활과 문화 문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치유하고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받고 증인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